제15 종지용 출품. 그때 다른 세계에서 온 보살 마살들이 무려 8 황하의 모래수보다 훨씬 숫자가 많았는데 모두 대중 속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절하며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이 사바 세계에 남아 부지런히 정진하면서 이 경전을 지키고 간직하며 읽고 애우고 베껴쓰고 공양하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당연히 이 사바 세계에서 이 경을 널리 설하겠나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른 세계에서 온 많은 보살 마살들에게 이르시었다. 괜찮도다, 선남자들이여. 그대들까지 굳이 애써서 이 경을 지키며 간직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왜냐하면 우리 사바세계에는 본디 6만 항하의 모래알처럼 많은 보살 마살들이 있으며 또 그 보살 한 명마다 각각 6만 항하의 모래알처럼 많은 제자들이 딸려 있느니라. 그 보살들이 모두 내가 열반하고 난 후에도 이 경을 지키고 간직할 뿐만 아니라 읽고 외우며 널리 설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사바세계의 삼천대천 온 세계 땅이 죄다 진동하며 갈라지더니 그 속에서 한량없는 천만억 보살 마살들이 동시에 솟아올라왔다. 그 보살들은 모두 황금빛의 몸에다 30 이상을 갖추었고 한량없는 광명으로 눈이 부시었다. 그들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 사바 세계 아래의 허공 가운데 머물러 있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는 당장 땅속에서 솟아올라온 것이었다. 보살 한 분마다 모두 대중을 통솔하는 스승으로서 각각 6만 항하의 모래알처럼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하물며 5만, 4만, 3만, 2만, 1만 항하의 모래알 같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온 보살들은 훨씬 더 숫자가 많았다. 더욱이 항하의 모래알과 똑같은 수의 제자들이나 그 절반에 해당하는 제자들 또는 항하의 모래알 4분의 1에 해당하는 제자들, 하다못해 항하의 모래알 1000만억 나유타분의 1에 해당하는 제자들을 거느리고 온 보살들은 더욱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었다. 게다가 1000만억 나유타 수의 제자들과 억만 명이나 1000만 명, 100만 명, 10,000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온 보살들은 그보다 수도 없이 많았다. 거기다 1000명, 100명, 10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온 보살들은 정말 부지기수였다. 더욱이 5명이나 4명, 3명, 2명 혹은 1명의 제자만 거느리고 온 보살들은 그야말로 말할 수 없었다. 하물며 거기에다 번거로운 것을 싫어해 혼자서 온 보살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으니 그와 같은 보살들은 한량없고 끝이 없어서 어떤 숫자나 비유로도 알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 많은 보살들은 전부 땅속에서 솟아나와서 각각 하늘 한가운데 떠있는 아름다운 칠보탑 속에 다보열애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로 나아갔다. 도착하자 두 분 세존을 향해 머리 숙여 부처님 발에 절하고 모든 보배나무 밑에 사자자 위에 앉아 계신 분신 부처님들 처소에 가서도 역시 공손히 절하였다. 또 오른쪽으로 3번 돌고는 합장하고 공경하며 보살들이 찬탄하는 갖가지 법식으로서 부처님을 찬탄하였다. 그리고 나서는 한쪽으로 물러나 두 분 세존을 하염없이 기쁘게 우러러 보았다. 그 모든 보살 마살들이 처음 땅에서 솟아나와 보살들이 찬탄하는 갖가지 법식으로서 부처님을 찬탄한 시간만 해도 자그마치 50소검이나 걸렸다. 그런데도 당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앉아만 계셨고 모든 사부 대중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말없이 앉아 있었다. 50소겁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이 부처님의 신통력 덕분에 모든 대중들에게 흡사
반나절처럼 짧게 여겨졌던 것이었다. 그때 사부 대중은 역시 부처님의 신통력 덕분에 많은 보살들이 한량없는 백천만억 세계의 허공 가운데 가득 찬 것을 보았다. 그 보살들 가운데 4명의 지도자가 있었으니 첫째는 상행보살이요, 둘째는 무변행보살이며 셋째는 정행보살이고 넷째는 알립행보살이었다. 이 4명의 보살들은 보살들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대표이자 무리를 이끄는 법사로서 보살 대중 앞에서 각각 서로 합장한 채 석가모니 부처님을 우러러 문안을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아프신 데 없으시고 걱정도 없으시며 편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제도받는 중생들은 가르침을 순순히 잘 받아들이는지요? 혹시 세존을 피로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그때 4명의 대보살들이 괴성으로 사례였다. 세존께서는 안락하시오. 병도 없고 걱정도 없으시며 행여 중생을 교화하시느라 피로하시지는 아니하십니까? 또 모든 중생들은 교화를 잘 받아들이는지요? 혹여 세존으로 하여금 수고스럽게 하지는 않습니까? 그때 세존께서 보살 대중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 모든 선남자들이여, 열에는 안락하여 병도 없고 걱정도 없느니라. 모든 중생들은 교화하고 제도하기 쉬워서 별로 피로하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이 여러 중생들은 옛날부터 태어날 적마다 항상 나의 교화를 받아왔으며 또한 과거 모든 부처님들을 공경하였고 존중하여 많은 선근을 심었었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이 중생들은 처음 나의 몸을 보고 나의 설법을 듣자마자 모두들 믿고 받아들여 바로 열애의 지혜에 들어갔느니라. 다만 먼저 소승의 가르침을 배워서 닦고 익혔던 사람만은 제외되었나니 그런 사람들도 내가 이제 법화경을 듣게 해서 부처님 지혜로 들어가게끔 하리라. 그때 대보살들이 괴성으로 사례였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시어라. 큰 영웅이신 세존이시여, 많은 중생들이 쉽게 교화되어 능히 모든 부처님의 깊은 지혜에 대해 여쭈오며 법문을 듣고는 믿고 실천한다 하니 저희들도 통달아 기쁘기 한량없나이다. 이때 세존께서 대표인 4명의 대보살들을 찬탄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선남자들이여, 그대들이 능히 열애의 일을 함께 기뻐하다니 참으로 훌륭하구나. 그때 미륵보살과 8천 항하의 모래알처럼 많은 보살들이 모두 이렇게 생각하였다. 우리들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대보살 마살들이 땅에서부터 솟아나와 세존 앞에 서서 합장하고 공양하며 열애께 문안 엽죽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였도다. 도대체 이 보살들은 누구일까? 당시 미륵 보살 마살은 8천 항하의 모래알처럼 많은 보살들이 저마다 마음속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을 짐작하고 있거니와 또 자기 자신도 궁금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괴성으로 여쭈었다. 한량없는 천만억 대중에 수없이 많은 보살들을 여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나니 양족존이시여, 부디 설명해 주소서. 이 보살들은 어디에서 왔으며 무슨 이유로 모였나이까? 거대한 몸에 큰 신통력 갖추고 지혜 또한 헤아릴 수 없으며 뜻과 생각이 견고한 데다 인욕하는 힘도 커서
중생들이 보기 좋아하거니 대체 어느 곳에서 왔나이까? 보살 한 분마다 거느리고 온 제자들 그 수요 헤아릴 수 없어 항하의 모래알처럼 무수하거늘 혹 어느 대보살은 6만 항하의 모래알 같은 제자들 거느리었는데 그처럼 많은 대중들이 일심으로 불도를 구하되 그 여러 이대한 법사들 6만 항하의 모래알 같은 제자들과 모두 함께 와서 부처님께 공양하며 이 경전을 지키고 간직하나이다. 5만 항하의 모래알 같은 제자들을 거느린 보살들은 그보다 훨씬 많으며 4만, 3만, 2만, 1만 항하의 모래알 같은 제자들 거느린 보살들은 더더욱이나 많고 1000 항하에서 100 항하의 모래알 같은 제자들, 심지어 항하의 모래알과 똑같은 수이거나 절반의 제자들 또는 3분의 1, 4분의 1, 억만분의 1에 해당하는 제자들 거느린 보살들은 그야말로 부지기 수이며 1000만 나유타수의 제자들과 10,000억 명의 제자들, 하다못해 5천만 제자들을 거느린 보살들은 그보다 훨씬 무수할 뿐더러 100만 명에서 10,000명의 제자들이나 1000명에서 100명 혹은 50명과 10명의 제자들, 하다못해 3명이나 2명, 1명의 제자만 거느린 보살들은 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거기에다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해 제자도 없이 부처님 처소에 혼자서 온 보살들까지 거론하자면 그 수요 무지무지해 이루 헤아릴 수 없나니 이와 같은 모든 대중들을 누군가 숫자로 헤아린다면 설사 항하의 모래알처럼 오랜 세월 흐르더라도 다 알 턱 없을 정도로 많사옵니다. 큰 위덕을 갖춘 채 정진하는 이 보살 대중들을 누가 설법하여 교화하고 성취시켰으며 누구를 따라 맨 처음 발심하였고 어떤 부처님 법을 찬탄하였으며 어떤 경전을 수지하였고 어떤 불도를 닦아 배웠나이까. 이러한 모든 보살들은 신통력과 큰 지혜의 힘으로 사방의 땅이 저절로 갈라짐에 그 안에서부터 모두 솟구쳐 나왔거늘 세존이시여, 저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일찍이 이런 일은 처음 보나니 그들이 어느 세계에서 왔는지라도 가르쳐 주소서. 제가 늘 여러 세계들을 다녀보았지만 이런 대중들은 본 적이 없나이다. 이 많은 보살들 가운데 도무지 한 분도 아는 이가 없건만 이렇게 후련히 땅에서 솟아나오게 된 그 사연을 제발 좀 말씀해 주소서. 지금 이 법회에 한량없는 100천억 보살들도 마찬가지로 모두 알고 싶어 하오니 이 많은 보살들의 처음과 나중 사연을 설명해 주소서. 한량없는 덕 구비하신 세존이시여, 부디 대중의 의심을 풀어주소서. 그때 한량없는 천만억 타방 세계로부터 오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든 분신 부처님들께서 8방위의 보배나무 및 사자자위에 가부좌를 맺고 앉아 계셨는데 그 부처님의 시자들도 많은 보살 대중들이 삼천 대천의 온 세계 사방 땅속에서 솟아올라와 호공 한가운데 떠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각기 자기가 섬기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모든 한량없고 끝이 없는 아승기수의 보살 대중들은 대체 어느 곳에서 왔습니까?
그때 모든 분신 부처님들께서 각기 시자들에게 이르시었다. 선남자여, 잠깐만 기다리도록 해라. 여기에 미륵이라 부르는 한 보살 마살이 계시는데 석가모니 부처님께 수기를 받고 다음에 부처가 될 보살이니라. 그 보살이 이미 그 일에 대해 여쭈었으니 이제 곧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대답하실 것이니라. 그러면 너희도 자연 그로 인해 듣게 되리라.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미륵 보살에게 이르시었다. 장하고 장하도다 아일다 보살이여, 능히 부처님께 이같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다니 참으로 훌륭하도다. 그대들은 마땅히 다 함께 일심으로 정진의 튼튼한 갑옷을 입고 견고한 마음을 굳게 다지도록 하여라. 열애는 이제 모든 부처님의 지혜와 자제한 신통력과 사자처럼 용맹스럽게 떨쳐 일어나는 힘과 위엄있고 용맹한 큰 세력을 나타내 펼쳐 보여주겠노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괴송으로 말씀하셨다. 마땅히 일심으로 정진하라. 내 그 사연에 대해 말하리니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 부처님 지혜는 불가사의하니라. 그대들은 이제 믿음의 힘을 내어 인욕과 올바름 속에 머물지니 예전에 듣지 못했던 법을 지금 마땅히 모두 듣게 되리라. 내 이제 그대들을 이루하건대 절대로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부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며 부처님 지혜는 가히 헤아릴 수 없느니라. 부처님이 증득한 제일 으뜸가는 법은 너무 깊어서 분별할 수 없지만 이제 곧 설할 것이니 그대들은 일심으로 들으라. 그때 세존께서 괴송을 설하신 다음 미륵보살에게 이르시었다. 내가 지금 이 대중 가운데에서 그대들에게 이르노라. 아일다 보살이여, 그대들이 예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무량무수한 아승기수의 땅속에서 나온 대보살 마살들은 사실 내가 사바세계에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은 뒤에 그 모든 보살들을 교화하고 인도했으며 그들의 마음을 조복해서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게 하였느니라. 그 모든 보살들은 전부 이 사바세계 아래 허공 가운데에서 살고 있느니라. 그들은 모든 경전을 읽고 외워서 막힘없이 통달하고 있으며 깊이 사색하여 뜻을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바르게 기억하고 있느니라. 아일다 보살이여, 그 모든 선남자들은 대중 속에서 많이 떠들며 사귀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늘 조용한 곳을 좋아하되 부지런히 정진하며 잠시도 그냥 쉬지 않느니라. 또한 인간이나 천신들 틈에서 그럭저럭 지내지 않고 항상 깊은 지혜를 좋아해 막히거나 걸림이 없느니라. 더욱이 그 보살들은 모든 부처님 법을 좋아하여 일심으로 한결같이 정진하며 이없이 높은 지혜를 구하고 있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괴송으로 말씀하셨다. 아일다 보살이여, 마땅히 명심할지니 그 모든 대보살들은 아주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세월 동안에 부처님 지혜를 갈고 닦아 배워왔노라. 모두 다 내가 교화하여 큰 진리 구하는 마음을 내도록 했나니 그들은 바로 나의 제자들로서 이 사바세계에 의지하여 머물되 언제나 두타행을 닦으며 마음의 조용한 곳을 좋아하고 대중의 번잡함과 시끄러움을 떠나 수다스럽게 떠드는 것을 싫어하노라. 그러한 모든 제자들이 나의 도법을 배우고 익히면서 밤낮으로 불도를 위해 늘 정진하며 이 사바세계 아래의 허공 가운데 있거늘 뜻과 생각하는 힘이 견고하여 항상 부지런히 지혜를 구하고 갖가지로 미묘한 법을 연설하되 그 마음에 전혀
두려움이 없노라. 내 가야성의 보리수 아래 앉아서 제 정각을 이루고 이없이 높은 법의 바퀴를 굴리며 그들을 교화하여 처음으로 진리의 마음을 내도록 해서 지금은 모두 불태전의 경지에 올랐고 미래에는 모두 성불하리라. 내 지금 하는 말은 전부 사실이니 그대들은 일심으로 믿으라. 나는 아주 오랜 옛적부터 그 보살 대중들을 교화했노라. 그때 미륵보살 마살과 무수한 보살들이 마음속으로 의심하며 난생 처음 듣는 일이라 의아해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어떻게 세존께서 그토록 짧은 시간 안에 이처럼 무량무변한 아승기수의 많은 대보살들을 교화하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머무르게 하셨단 말인가? 이윽고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태자로 계실 적에 석가족의 궁궐에서 나와 가야성에서 별로 멀지 않은 도량에 앉으시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루셨나이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불과 40년밖에 되지 않았거늘 세존께서 어떻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런 엄청난 불사를 하셨단 말입니까? 정말 그 짧은 세월 동안 부처님의 세력과 공덕으로서 이렇게 한량없는 대보살 무리들을 교화하여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이루게 하셨단 말씀입니까? 세존이시여, 이 대보살 무리들은 가령 어떤 사람이 천만억 겁의 오랜 세월 동안 헤아린다 하더라도 다 세지도 못할 뿐 아니라 끝도 알 수 없을 정도이옵니다. 더구나 이 보살들은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무량무변하게 많은 부처님들 처소에서 여러 선근을 심어 보살도를 완성했으며 항상 깨끗하게 범행을 닦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세존이시여, 이런 일은 너무 황당하여 세상에 정말 믿기 어렵나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얼굴빛도 곱고 머리털까지 검어서 나이가 25살밖에 안 되어 보이는데 100살 넘은 노인더러 내 아들이라 말하고 100살 노인 역시 청년을 가리켜서 우리 아버지이며 우리들을 낳아 길러주셨다 한다면 이 일을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도 그와 마찬가지로 깨달음을 얻으신 지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중의 여러 보살들은 이미 한량없는 천만억 급 훨씬 전부터 불도를 위해서 부지런히 정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여 한량없는 백천만억의 온갖 산매에도 잘 들어갔다가 나오고 머무를 뿐 아니라 대신통력까지 얻었습니다. 게다가 오랫동안 범행을 닦아서 여러 훌륭한 법들을 차근차근 잘 익혔고 문답에도 능숙하여 사람 가운데 보배이자 모든 세상에서 아주 드문 존재이옵니다. 그러하거늘 오늘 세존께서는 바야흐로 이루시기를 내가 불도를 얻었을 때 처음 그들을 발심하게 하여 교화했으며 그들을 인도해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로 나아가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세존께서 부처님 되신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건만 어떻게 이처럼 큰 공덕불사를 실제로 지으셨단 말씀입니까? 저희들은 부처님께서 근기에 맞게 설법하시고 또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조금도 거짓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에 전부 환히 통달하셨음을 틀림없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 처음 발심한 보살들은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지 얼마 안 되어 이렇게 큰 불사를 하셨다는 말을 듣게 되면 혹 믿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칫 법을 깨트리는 죄업의 인연을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세존이시오, 원하옵건대 자세히 그것을 설명해 주시오 저희들의 의심을 없애주소서.
그래서 앞으로 미래 세상의 모든 선남자들이 이 일을 듣고 난 다음에도 의심하지 않도록 해주소서. 그때 미륵보살이 거듭 의미를 표현하고자 개성으로 사례였다. 옛날 석가족 궁궐에서 출가하시어 부처님께서 가야성 부근의 부리수 아래 앉으신 지가 그다지 오래되지 않으셨건만 이 모든 불자들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오랫동안 불도를 닦아 신통력에 안주하였고 보살도를 잘 배워서 세간법에 물들지 않으니 마치 연꽃이 물속에 피어 있으나 물에 젖지 않는 것과 같나이다. 보살들이 땅속에서 솟아나와 공경하는 마음으로 모두 세존 앞에 머물고 있거늘 도대체 상상하기도 어려운 이 일을 어찌 가히 믿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 득도하신 지는 불과 최근이온데 성취하신 바는 너무나 많사오니 원컨대 대중의 의심이 없어지도록 여실히 분별하여 설명해 주소서. 예를 들어 25살의 젊고 씩씩한 청년이 백발성상한 주름진 얼굴에 100살 먹은 노인더러 자기 아들이라 부르며 노인 역시도 청년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과 같아서 아버지는 젊고 아들은 늙었으니 온 세상이 믿지 못할 터인즉 세존께서도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하신 지는 정말 얼마 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보살들은 뜻이 견고하여 검대거나 나약하지 않으며 한량없이 오랜 세월 동안에 보살도를 구족히 닦아서 어려운 질문에도 잘 대답하고 마음에 아무 두려움이 없는 데다가 인내심 깊고 단정하며 이덕까지 구비해 시방 부처님들의 찬탄을 받는 것은 물론 뜻을 제대로 분별해서 설법을 잘 하면서도 시끄러운 대중 속에 있기보다는 항상 선정에 들기를 좋아하되 불도를 구하느라 아래 허공 가운데에 있나니 저희들은 직접 부처님께 듣사와 이 일을 별로 의심하진 않건만 부처님이시여 부디 미래 중생을 위해 사연을 말씀해 주시어 까닭을 밝혀주소서. 만약 누군가 이 경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다면 당연히 악도에 떨어지리니 제발 지금 설명해 주소서. 이 한량없는 보살들을 어떻게 그처럼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부처님께서 교화하시고 발심케 하여 불태존 경지에 머물게 하셨습니까? 제16 열애 수량품. 그때 부처님께서 여러 보살들을 비롯한 일체 대중들에게 이르시었다. 모든 선남자들이여, 그대들은 마땅히 열애가 하는 진실한 말을 믿고 이해해야 하느니라. 다시 모든 대중들에게 이르시었다. 그대들은 마땅히 열애가 하는 진실한 말을 믿고 이해해야 하느니라. 또다시 모든 대중들에게 이르시었다. 그대들은 마땅히 열애가 하는 진실한 말을 믿고 이해해야 하느니라. 이때 보살들은 미륵보살을 선두로 하여
모두 합장한 채 부처님께 살해였다. 세존이시여, 제발 어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마땅히 부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와 같이 3차례 여쭙고 나서 또다시 살해였다. 제발 어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마땅히 부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모든 보살들이 3번이나 간청하고도 계속 청하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열애의 비밀한 신통력에 대하여 자세히 들으라. 일체 세간의 하늘 천신과 인간, 그리고 아수라 등 모든 중생들은 전부 현재의 석가모니 불이 석가족의 궁궐에서 나와 가야성에서 가까운 도량에 앉아 안역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었다고들 알고 있느니라. 그러나 선남자들이여, 사실 내가 성불한 지는 벌써 한량없고 끝없는 100천만억 나유타겁이 지났느니라. 가령 500천만억 나유타 아승기수의 어마어마한 3천대천 온 세계들을 어떤 사람이 작은 티끌로 만들어서 동쪽으로 500천만억 나유타 아승기수의 세계들을 지나칠 때마다 티끌 한 점씩을 떨어뜨렸다고 하자, 모든 선남자들이여, 이와 같이 동쪽으로 계속하면서 그 티끌들을 다 떨어뜨렸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지나친 세계들을 추측하고 헤아려서 몇 나라들인지 숫자로 파악할 수 있겠느냐? 미륵보살과 다른 모든 보살들이 함께 부처님께 살해였다. 세존이시여, 그 세계들은 한량없고 끝이 없어서 숫자로 계산하여 파악할 수 없고 또한 생각의 힘으로도 추론할 수 없습니다. 일체 성문과 벽지불들이 무리의 지혜로서 생각하더라도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더욱이 저희들은 불태전에 아유월치 지위에 머물러 있는데도 그런 일에 대해서는 역시 속수무책으로 짐작할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게 지나친 세계들은 너무 많아서 한량없고 끝이 없사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대보살들에게 이르시었다. 모든 선남자들이여, 이제 분명히 그대들에게 말하노라. 작은 티끌이 떨어진 곳과 떨어지지 않은 모든 세계들을 다시 전부 먼지 티끌로 만들어 먼지 티끌 하나를 7업으로 친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내가 성불한 지는 그보다 훨씬 많아 무려 100천만억 나유타 아승기겁의 세월보다도 더 오래되었느니라. 성불한 이래로 나는 항상 이 사바세계에 있으면서 법을 설하여 교화하였고, 또한 그 밖에 다른 100천만억 나유타 아승기수의 많은 세계들 속에서도 중생들을 인도하여 이롭게 하였느니라. 모든 선남자들이여, 그런 동안에 나는 연등불과 다른 부처님들을 이야기했으며 또 그 부처님들께서 열반에 드셨다고 말하였느니라. 하지만 그와 같은 것들은 모두 방편으로서 일부러 분별하여 말했던 것이니라. 모든 선남자들이여, 어떤 중생이든지 나의 처소에 오면 나는 부처의 안목으로서 그의 신근을 비롯한 오근이 잘 다듬어졌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자세히 살피느니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가 제도될 것인가에 따라 여러 곳곳에서 스스로 이름도 다르고 수명이나 기간도 많거나 적게 하여 달리 말하느니라. 게다가 앞으로 열반에 들 것이라 말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편으로서 미묘한 법을 설하여 능히 중생들로 하여금 환희한 마음을 내게 하느니라. 모든 선남자들이여,
이를테면 소승법을 좋아하는 중생들이 공덕은 작은데 죄업만 무거운 것을 보게 되면 열애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나는 젊어서 출가하여 안역 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고 말하느니라. 그러나 사실 내가 성불한 지는 앞서 말한 대로 매우 오래되었거늘 다만 방편으로서 중생을 교화하여 불도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말한 것이니라. 모든 선남자들이여, 열애가 연설한 경전들은 모두 중생을 제도하고 해탈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자신의 몸이나 타인의 몸에 대해 말해주느니라. 혹 자신의 몸이나 타인의 몸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행적이나 타인의 행적을 보여주기도 하느니라. 하지만 열애가 말한 모든 내용들은 전부 진실이며 헛되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열애는 3계 우주의 진실한 모양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니라. 즉 실상은 나고 죽음이 없음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것도 없고 또한 세상에 존재하거나 열반하는 것도 없어서 실자는 것도 아니지만 없는 것도 아니며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느니라. 말하자면 3계의 어리석은 중생이 3계를 인식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서 이러한 사항을 열애는 분명히 보기에 절대 착오가 없느니라. 하지만 여러 중생들은 갖가지 성품과 욕망, 그리고 갖가지 행동과 기억, 관념, 분별, 망상 따위에 휩싸여 있으므로 그 중생들에게 많은 선근이 생기도록 다양한 인연과 비유와 온갖 말로서 가지가지 법문을 하는 것이니라. 그러한 불사를 열애는 잠깐도 소홀히 하여 그만둔 적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내가 성불한 지는 매우 오래되었고 수명도 한량없는 아승기겁으로 열반에 들지 않은 채 항상 살아있느니라. 게다가 선남자들이여, 내가 본래 보살도를 닦아서 이룬 수명만 하더라도 지금껏 아직 다하지 아니했나니 다시 앞서 말한 숫자에 좋기 2배는 될 것이니라. 그런데 지금 실제로 열반하는 것도 아니면서 앞으로 열반할 것이다 라고 말하나니 열애는 그런 방편으로서 중생들을 가르쳐 교화하느니라.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래 계신다고 하게 되면 공덕이 부족한 사람들은 아주 태만해져서 선근을 심지 않느니라. 그러면 더욱 빈궁하고 하천하게 되며 오용락만 탐착하여 부질없는 억측과 그릇된 소견의 그물에 걸리기 십상이기 때문이니라. 다시 말해 중생은 열애가 항상 곁에 머물러서 열반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곧 방자하고 교만한 마음이 나서 정진하는 데 실증내며 게으름을 피우게 되느니라. 결국 부처님을 뵙기가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고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 역시 내지 못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열애는 방편으로서 다음과 같이 말하느니라. 비구들이여, 마땅히 잘 명심하여라. 부처님들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는 것을 만나 뵙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니라. 왜냐하면 공덕이 얕은 사람들은 한량없는 백천만억겁이 지나게 되면 혹 부처님을 친견하는 자가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친견하지 못하는 자들이 태반이기 때문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 말하기를, 모든 비구들이여, 열애는 정말 만나 뵙기 어렵도다 라고 하는 것이니라. 중생들이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정말로 만나 뵙기 어렵다는 생각을 내어서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목마르게 부처님을 그리워하며 문득 선근을 심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열애는 사실 완전한 열반에 들지 않으면서도 열반한다고 말하는 것이니라. 또 선남자들이여,
모든 부처님 열의 법은 다 그와 같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사실이며 헛되지 않느니라. 예를 들어 지혜롭고 총명하며 사리에도 밝은 어떤 훌륭한 의사가 있었다고 하자. 그는 약을 조제하는 데에 훤히 능숙하여 온갖 병들을 잘 치료하였느니라. 그 의사는 스라에 자식이 많아서 10명에서 20명, 심지어 나중에는 100명이나 두게 됐느니라. 그런데 아버지가 잠시 볼 일이 있어 멀리 다른 나라에 가고 없는 동안에 아이들이 잘못하여 독약을 마셔버렸느니라. 차츰 약기운이 번지자 그들은 괴로워서 정신없이 땅에 뒹굴며 몸부림쳤느니라. 마침 이때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시게 되었느니라. 독약 먹고 괴로워하다가 본심을 잃고 정신 장난이 된 아이도 있었고 아직 본심까지는 잃지 않은 아이도 있었느니라. 그들은 모두 멀리서 아버지를 보고 크게 기뻐하며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문안하였느니라. 아버지,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저희들은 어리석게도 잘못 독약을 먹었사옵니다. 그러니 제발 병을 치료해 주시어 다시 살려주세요. 아버지는 아이들이 괴로움으로 몸부림치는 것을 보고는 여러 약방문에 의거하여 빛깔은 물론 향과 맛까지 잘 갖춰진 좋은 약초를 구해다가 찢고 채로 치고 섞어서 아이들에게 먹으라고 갖다 주면서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이것은 영험이 매우 뛰어난 약이니라. 빛깔도 좋고 향기도 그만인데다가 맛까지 좋아서 너희들이 먹기만 하면 금방 아픈 것이 낫고 다른 나쁜 질환들도 싹 없어지리라. 자식들 가운데 본심을 잃지 않은 아이들은 아버지가 주시는 약이 빛깔은 물론 향기까지 좋은 것을 보고 바로 먹었는데 그러자 병이 다 낫게 되었느니라. 그렇지만 정신 창난이 된 나머지 다른 애들은 아버지가 오신 걸 보고 기뻐하며 인사도 드리고 병을 낫게 해달라고 말은 했으면서도 아버지가 주시는 약을 기꺼이 먹으려고 하지 않았느니라. 왜냐하면 이미 도끼가 깊이 스며들어 본심까지 잃고 정신 창난이 되었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빛깔과 향기가 좋은 영약조차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니라. 아버지는 생각하기를 아휴, 불쌍한 녀석들 같으니라고. 독약에 중독되어서 마음이 완전히 거꾸로 창난되었구나. 그래, 비록 날 보고 반색하며 고쳐달라고 애걸해서 이렇게 좋은 약을 줬는데도 정작 먹지를 않다니. 하지만 내 지금 마땅히 무슨 방편을 써서라도 꼭 이 약을 먹게끔 하리라. 이윽고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느니라. 너희들은 마땅히 잘 들어라. 나도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다가왔구나. 그렇지만 그렇게 낙담할 필요까지는 없느니라. 내가 지금 여기에다 이 약을 놓아둘 터이니 너희들은 아무 때나 가져다가 먹도록 하여라. 그리고 혹시 낫지 않을까 하는 쓸데없는 걱정일란 아예 하지도 마라. 이렇게 일러두고는 다시 다른 나라로 가서 사람을 보내어 소식을 전하되 니네 아버지 벌써 돌아가셨어? 이때 모든 아이들은 아버지가 자기들을 저버린 채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자 마음으로 크게 슬퍼하며 생각하기를 만일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능히 구해주셨을 텐데 지금 우리를 버리고 멀리 타국에서 돌아가셨으니 어찌해야 좋은가? 둘째 우리는 부모 없이 의지할 데 하나 없는 진짜 고아가 되어버리고 말았구나. 그들은 계속 비탄에 젖어 슬퍼하다가 마침내 정신을 차리게 됐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전에 아버지가 놓고 가셨던 약이 빛깔뿐만 아니라 향과 맛도 아주 좋은 것을 알아차렸느니라. 그리하여 이내 약을 갖다가 먹고 나니 독약으로 생겼던 병들이 깨끗이 낫게 되었느니라.
아버지는 아이들의 병이 다 나았다는 소식을 듣자 곧 고국으로 돌아가서 아이들 앞에 다시 나타났느니라. 모든 선남자들이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과연 의사가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할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역시 그 의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니라. 즉, 나는 성불한 지가 이미 한량없고 끝없는 백천만억 나유타 아승기 겁이나 되었느니라. 그런데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하여 방편력으로서 앞으로 열반할 것이라고 말했느니라. 또한 그렇지만 법 자체만으로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니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괴성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성불한 이래 지나간 겁의 수만 해도 헤아릴 수 없는 백천만억조 아승기겁의 무량 세월이니라. 항상 설법하며 무수억만 중생들을 교화하여 불도에 들게 하다 보니 어느덧 한량없는 겁이 지났노라.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방편으로 열반을 나타내 보이긴 했으나 사실은 열반하지 않은 채 늘 여기 머물러 설법하나니 내 항상 여기에 머물지만 온갖 신통력으로서 생각이 전도된 중생들은 비록 가까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노라. 대중들이 내 열반함을 보고 널리 사리에 공양하며 모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그리워하는 마음을 내거늘 중생들이 참으로 믿고 조복되어 순박하고 올바르며 뜻이 부드럽고 일심으로 부처님 뵙고자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면 그때에 나와 비구들이 함께 영치산에 출연하노라. 그리고는 내가 중생에게 말하기를 나는 항상 이곳에 있으면서 열반하지 않건만 방편력을 쓰기 때문에 어떤 때는 열반했다가 하지 않았다가 하노라. 그러나 다른 세계에서도 공경스레 믿고 좋아하는 이가 있으면 내 다시 그들 가운데에도 나타나 그들을 위해 이 없이 높은 법을 설하노라. 너희들은 이 사실을 듣지 못하여 다만 내가 열반한 것으로 여기겠지만 내 보건대 모든 중생들이 고통 속에 빠져 있기에 일부러 몸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그들로 하여금 가랑심을 내도록 해서 마음에 사모하는 정성이 지극해진 다음에야 비로소 그들에게 나타나 법을 설하나니 이와 같은 신통의 힘으로 아승기 겁의 무량 세월 동안 항상 영치산과 다른 여러 곳에서 살고 있노라. 중생들 언젠가 겁이 다하여 온 천지가 불에 타는 것을 볼 때에도 나의 정토 세계는 안락하나니 하늘 천신과 사람들 항상 가득하며 동산과 숲속의 많은 집과 누각들은 여러 가지 보배로 장엄된 데다. 보배나무의 꽃과 과실이 무성함에 중생들 즐거이 논일고 하늘 천신들은 하늘복을 두둥둥 울리며 끊임없이 여러 악기 연주할 뿐더러 만다라 꽃비를 내려 부처님과 대중이에 흩뿌릴 것이로다. 나의 정터 이렇게 무너지지 않건만 중생들은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으로 보며 근심과 두려움 그리고 각종 괴로움 그와 같은 고통들로 만연한 줄 인식하거니 죄 많은 여러 중생들은 악업의 인연 때문에 아승기겁 지나도록 삼부의 이름조차 듣지 못하되 모든 공덕을 잘 닦고 부드럽고 온화하며 곧은 사람은 내가 이곳에 있으면서 설법하는 것을 전부 보리라. 어떤 때는 그런 대중을 위하여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없다고 말하거니와 오랜만에 부처님을 보는 이에겐 부처님 뵙기가 매우 어렵다고 설하거늘 부처님 지혜의 힘 이와 같으니
지혜로운 광명 끝없이 찬란할 뿐더러 수명도 헤아릴 수 없는 컵으로 오래도록 선업을 닦아 얻게 된 것이니라. 지혜로운 그대들은 이 점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말며 마땅히 의심을 끊어서 아예 없애버릴지니 부처님 말씀은 진실하여 거짓이 없느니라. 마치 의사가 좋은 방편으로 미친 자식을 고치기 위하여 살아있으면서도 죽었다고 소문낸 것을 진짜 거짓말했다고 비난할 수 없는 것처럼 나 역시 세상의 아버지로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고자 생각이 전도된 범부 중생들을 위하여 사실 살아있으면서도 열반한다고 말했노라. 왜냐하면 어리석은 중생이 나를 항상 보게 되면 자칫 교만하고 방자한 마음이 생겨나 제멋대로 방일하며 오용락에 집착하다가 십중팔구 악도에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니라. 내 언제나 중생이 도를 잘 닦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서 응당 제도될 근기에 맞추어 그를 위해 갖가지 법을 설하되 어떻게 하면 중생들로 하여금 이 없이 높은 지혜에 들어가게 하여 빨리 부처님 몸이 되게 할 수 있을까 매양 스스로 노심초사하노라.